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것은 과거의 삶은 죽음이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 그래서 허물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범죄를 말씀할 수가 있고요. 죄라는 것은 원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 율법을 못 지켜서 짓는 죄, 이런 자범죄와 또 죄, 원죄, 이것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어서 그 밑에서 완전히 타락한 인간 그 모습 그대로 사탄을 쫓는 그런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세력, 악의 세력, 그런 세력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 공중권세 잡은 자, 영적 세력을 가진 그런 자들을 따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그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3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요.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새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광대함이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재창조가 우리가 재창조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재창조된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비롯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이것이 선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할례당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이방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할례당이라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예적 표시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들은 할례당이다.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다 칭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도 그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방인으로서 출생의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권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그런 조상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화평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이방인의 뜰 이 사이가 분리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율법, 유대인과 이방인, 그 율법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 옛 사람, 옛 언약을 폐하여 주셨다. 모세 율법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옛 언약이 완전히 폐해졌고 새 언약 안에서 복음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이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억지로 강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옛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옛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원수된 그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 예수님 십자가로 폐하셨다는 거.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한 세 사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화평하게 만드는 새 창조, 이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한 세 사람, 이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이루는 화평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각 직체로 이루어진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원수된 건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 그래서 화목을 주시게 하여 원수된 것, 모든 것 이것을 소멸해 주셨다. 우리 죄, 사탄의 권세를 다 소멸해 주셨고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던 것, 가까이 있던 것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혈을 또 선포하신 그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동시에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소외된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의 기초가 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유기체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하늘 초소를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전체 교회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초소가 성전이 각 믿는 자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고 함께 또 그것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것이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역사하셔서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恩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세대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합형케 되었고 화목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거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아담은 이제 죄와 사망의 예시대, 우리는 다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믿고 다시 산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내가 불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날마다 의롭게 되어서 회개하고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의와 평강의 희락을 날마다 누리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기업에 이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새로운 공동체,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이든 오늘 이방인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리 속에 그 피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제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을 기초로 하여 성령 안에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또 인간 상호 간의 화평을 도모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옛 언약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 안에서 온전히 복음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새 가족의 이 직분을 날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성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